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3장 47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성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는 하늘나라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이고 51절부터 53절까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듯이 마태복음서 13장은 마가복음서 4장처럼 예수님의 비유만을 모아놓았습니다. 마태복음서 13장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비유에 대한 해설, 밀과 가라지의 비유, 또 그 비유에 대한 해설,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겨자씨와 온통 부풀어 오른 누룩의 비유, 밭에 숨긴 보물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상 끝날 심판과 관련된 고기잡이의 비유가 담겨 있고 중간중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유는 하늘나라 비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서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이죠. 마태복음서는 이제 유대교 전통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부 하늘나라로 고쳐서 부릅니다. 오늘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 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라는 말이 마태복음서를 써낸 그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인데, 즉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모두 꺼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 유대교 신앙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도 그것으로 새 것을 준비하는 그 온고지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죠.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전통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새로운 세계의 지혜를 모두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겪는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고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들은 유대교 전통에 내려오는 귀한 그런 신앙 유산을 먼저 이어나가려고 했겠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역사와 우주를 이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계 만물을 잘 돌보려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바로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적 삶에서 또 종교적 생활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율법의 잘못된 해석과 경직된 적용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리어 억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생명,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보듯이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추수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잘못을 행한 형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고 온 교우들이 함께 도우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기존의 율법학자나 제사장들,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보면서는 자신은 훨씬 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태교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력은 바로 결실을 맺은 건 아니었죠. 그 씨 뿌린 사람 비유처럼 어떤 것은 곧바로 좌절되기도 하고 또 싹이 났다가 시들기도 하고 자랐지만 결실을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에 엄청난 수확을 기다리면서 이들은 인내해 갔습니다. 그들의 지금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내는 공동체가 될 것을 이들은 꿈꿨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 덕분에 밀가루 넣은 누룩처럼 누룩 때문에 빵이 커지듯이 그런 사람들 덕분에 공동체가 아주 성장하는 경험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마태 교회의 경험들이 오늘 13장 예수님의 비유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태 교회에서 배울 게 있다면 바로 이런 마태복음서를 써낸 사람들의 자세죠. 옛날의 경험도 버리지 말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또 바뀐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혜도 함께 얻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얻는 것들도 있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매우 느리게 변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도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예배와 설교, 교육과 선교, 친교 모든 면에서 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고를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식과 판단은 몇몇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온 교우가 함께 깨닫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정말 온 교우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삶에서 행동에서 그리고 생각에서 이런 깨달은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들이 묻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즉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은 다음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구별하고 고르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분별의 능력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 개신교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들은 버려야 되겠죠.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것들은 정말 질서를 잡아야 되고 좀 가지런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이 되어서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최후의 심판을 하기 전에 얼른 우리는 충실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날에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를 대기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어보겠죠. 각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겨주었는데 그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묻죠. 내 형제 자매는 어디에 있느냐? 즉 너는 내 형제 자매에게 무엇을 도대체 해주었느냐? 이런 것들을 똑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서는 실로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로 마지막 심판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로 이제 마태복음서가 거의 마지막 종결을 이루는데요. 정말 이 부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출석하는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프고 병들면 남을 도울 수 없듯이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린 돈을 벌어야 되고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실력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아마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도 듣고 다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 우리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